여러분께 조용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래 연락하지 못한 가족, 사과하지 못한 친구, 사랑한다 한 번 말하지 못한 그 사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중에 해도 되겠지. 다음에 만나면 말해야지라고요. 하지만 그 나중에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재산을 더 모으지 못한 것이라 답한 분은 단 3%였습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한 것이라 답한 분은 5%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분들이 후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려 78%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소한 다툼으로 가족과 연락이 끊긴 것,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관계가 멀어진 것, 함께 있을 때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것. 부처님께서는 2500여 년 전 이미 이러한 인간의 고통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범하기 쉬운 인간관계의 실수 4가지를 살펴보고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실수. 내가 옳다는 교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긴 사람이 1000명, 10,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위대하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 이르러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고집과 교만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 방식이 옳다. 내 경험이 더 많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나는 틀릴 리 없다. 이런 생각으로 자녀들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하고 배우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형제자매와 불화를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아상, 즉 나라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를 지키기 위해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선택한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병상에 누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손자의 성장을 보지 못했고 아들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견해에 집착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만이 자신의 견해가 최고라고 여긴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은 우리의 경험과 환경이 만들어낸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상대방도 그들만의 경험과 관점이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겸손함이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실수. 독한 말의 상처.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살로 맞은 상처는 아물 수 있어도 말로 받은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는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며 평생 후회합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한마디, 상대를 무시하는 말투, 비교하고 비난하는 언어들. 이런 말들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자가 서로에게, 형제자매끼리 주고받은 상처의 말들은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는 왜 형처럼 못하니? 그것밖에 안 되니? 내가 너를 키운 게 후회된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아십니까? 불교에서는 이것을 구업, 즉 입으로 짓는 업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네 가지 말의 허물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거짓말. 둘째, 이간질하는 말. 셋째, 거친 말. 넷째, 쓸데없는 말. 이 중에서도 특히 거친 말, 즉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독한 말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며느리에게 늘 곱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것도 못하니? 시집 와서 뭘 했니? 하는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제야 그 할머니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더 이상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친절한 말은 돈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 친절한 말은 선물보다 가치가 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지금 이 순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당신이 있어 행복하다. 이런 말들을 아끼지 마십시오. 말로 주는 상처는 깊지만 말로 주는 위로와 사랑도 그만큼 큽니다. 세 번째 실수. 용서하지 못한 원한. 부처님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용서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배신한 친구, 상처 준 형제, 불화했던 배우자. 그 원한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깨닫습니다. 그 미움 때문에 괴로웠던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분노는 독이 든 술과 같다. 남에게 던지려다 자신이 먼저 마시게 된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불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까맣게 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정작 자신만 그 기억에 갇혀 하루하루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0년 전 사업 동료의 배신으로 큰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일로 평생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만날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밤마다 그 생각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80세가 되어 그 동료의 부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괴로웠던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 긴 시간을 원한에 빼앗겨 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굿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8가지 이익을 잃는다. 첫째, 잠을 잃고, 둘째, 식욕을 잃고, 셋째, 용모가 추해지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선택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한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실수. 곁에 있을 때 몰랐던 소중함. 부처님께서는 무상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고 생겨남이 있으면 반드시 사라짐이 있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그 소중함을 몰랐다는 것,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의 시간을 등한시했던 것,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것, 자녀들이 어렸을 때 더 많이 안아주고 놀아주지 못한 것. 이런 후회는 돌이킬 수 없기에 더욱 아픕니다. 그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관계가 너무 멀어져서 이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죽음은 당신이 일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는 늘 나중에, 다음에라고 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에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일만 하시며 가족들에게 무심했습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해도 병원 가보라는 말 한마디뿐. 자녀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그래라는 무심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은퇴한 후에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자녀들은 멀리 떠나갔고 아내와도 대화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껴보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자녀에게 안부 문자 하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나중에 큰 후회를 막아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에 충실하라. 지금까지 노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인간관계의 실수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자신의 고집과 교만으로 관계를 단절한 것. 둘째, 독한 말로 상처를 준 것. 셋째,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은 것. 넷째, 곁에 있을 때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것.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고집 때문에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내가 고집이 세서 미안했다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 상처 주는 말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때 그런 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전하십시오. 셋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한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넷째,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사랑한다, 고맙다, 당신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인멸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오늘도 지금도 그 관계를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전화기를 들어 그리운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변화하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큰 지혜를 줍니다.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